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국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영토가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이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와인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싼 와인이 이제 부담스럽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와인보다도 맥주를 더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농부들 중에서 이 포도 농장을 이렇게 뒤엎고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종종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포도원 비유를 살펴봤고, 오늘 말씀에서도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이사야서 5장 앞쪽에서도 포도원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각 포도원 비유들이 의도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포도원 비유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이 포도원을 빼앗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려요. 그리고 포도원이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짓밟힐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는 앞에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와 달라요. 다릅니다. 이 포도원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거 전혀 언급이 없고,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얼마나 잘 돌보시느냐 이제 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포도원이 온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갈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그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와 오늘 말씀의 27장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가 다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비유에 나오는 이제 포도원은 똑같이 이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이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다가 이제 아수르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고 이 아수르를 결국 이제 망하게 해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것이 그 1절에 보면 그 니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이제 죽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의미해요. 이 니오야단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상징하는데 그걸 이제 아수르가 망한 게 이제 하나님이 니오야단을 이렇게 죽인 어떤 그걸 이제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상징하는 그 포도원을 이제 마음을 다해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이 그 27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포도원 비유 외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또 세상 나라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제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제 예배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새 포도원 이제 비유인데요. 이제 5장에서 포도원 비유와 오늘 말씀인 그 27장 이 포도원 비유가 차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니오야단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니오야단, 말도 어려운데 니오야단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게 이제 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니오야단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세 가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활하고 악하고 강한 괴물을 이제 말합니다. 이 니오야단을 나라로 이제 보면 이 날랜 뱀은 아수르를, 이 꼬불꼬불한 뱀은 그 바벨론을, 또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이제 가리킵니다.
니오야단을 또 영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강하고 악하고 지혜로운 사단을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화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이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선한 쪽은 너무나 아름다운 요정인 아르웬, 또 간달프, 또 프로도가 이제 이렇게 선한 쪽에 있고 이 악한 쪽에는 이 골룸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골룸도 이 악한 쪽인데 그 사루만 흰머리는 노인이죠. 사루만 이 사루만 군대를 보면 너무나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이제 군대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이 악한 쪽을 무섭고 이제 흉측하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이 악한 영이 이제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진짜 악해요. 진짜 흉측하고 그런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괴물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진짜 악한 영이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참 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악한 거다.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니오야다는 강하고 악한 이제 강대국이나 종교 전쟁이나 또 인연 대립이나 또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어떤 세속 문화와 또 SNS에서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것들의 배우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을 수 있는데 재밌죠. 그리고 막 너무 화려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실체는 악하고 교활하고 음란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니오야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이제 강대국들인데 유다는 이런 강대국을 이길 수 없어요. 정복당하고 영원히 압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니오야단이 뭐냐?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같은 그런 어떤 강대국인데 못 이겨요. 유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오야단을 죽이는데 이 하나님이 사용한 칼이 어떤 칼인가 이제 1절 중간에 보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이제 칼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그 니오야단을 확실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제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기도 하고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이렇게 하셨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그렇게 하셨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이렇게 적들을 쳐서 이렇게 수없이 이제 이기게 이제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물리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니오야단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지배하고 이렇게 악한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니오야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하고 큰 칼이 그 니오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이런 구원과 자유를 맛본 주의 백성들이 이제 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제 니오야단을 없애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아름다운 이 새 포도원을 이제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2절에서 이제 6절까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직접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은 이제 주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5장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막 포도원을 막 이렇게 짓밟히게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의 백성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포도원은 그 유다 백성의 삶을 보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습이 어떠냐, 그들의 삶이 어떠냐, 그렇게 어떻게 행했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포도원, 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본 분들은 좀 아시지만 이 농부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을 직접 이렇게 일일이 이제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 간수한다고 하는데, 이 때때로라는 말은 가끔씩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을 준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제 밤낮 쉬지 않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이제 준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화초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아내는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베란다에 가서 이제 화초를 살피고 물을 주고, 밤에도 자기 전에 이제 화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물을 주고, 하루 종일 수시로 화초를 돌아보면서 마른 잎은 따주고 벌레 있으면 잡아주고, 또 선풍기 바람 이렇게 자연풍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해주고, 또 조명도 이렇게 조명기구도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직접 포도원들을 이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제 밤낮 이제 간수하는데 포도원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도둑이나 멧돼지나 고라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침자를 잘 막는다 해도 안에서 찔레와 가시가 자라면 이제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찔레나 가시 찾아가지고 다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포도원 지기로서 너무나 성실하게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외부 침입자를 막고 내부 이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들인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포도원을 돌봐요. 그러면 포도나무인 유다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이제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4절 앞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주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원한 대로 안 되고 있던 거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가도 한두 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 안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로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돌보시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도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바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막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싹 그냥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들고 하나님 뭐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바로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욥의 인내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욥기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욥이 뭐 원망 비슷한 말도 하긴 하지만 그 인내, 욥의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인내를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의심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다. 이 하친한다고 하는 것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연합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나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이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게 되면 딱 그게 금이 가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셨지? 이러면서 막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신이 이제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됨을 잘 지키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친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원지기로 막 이렇게 뭐 찔레 가시 타고 또 뭐 다른 거 못 들어오도 막아주고 막 수시로 물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화친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잘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데는 뭐 하나님 이렇게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게을르셔가지고 뭐 물 줘야 될 때 못 주고 그래서 문제가 그런 법이었어요.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서 이제 생기지 하나님께는 전혀 포도원지기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염려에 빠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서 이제 생기는 거죠.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 노래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과의 화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중에 어떻게 이제 된다고 합니까? 6절을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이제 채운다는 겁니다. 이 화초들을 보면 이제 건강한 화초인데 주인이 잘 돌보지 못해서 시들고 이제 말라 죽는 경우가 있고 병든 화초인데 주인이 정성껏 잘 돌보면 살아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이제 맺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면서 온 세상으로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포도나무가 문제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이 너무 신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잎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쭉쭉쭉쭉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포도원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만 이제 이렇게 해서 열매 맺고 꽃 피고 좋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이렇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다. 그래서 그 은혜와 구원을 사람들이 나누도록 왜냐하면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몇 사람만 우리만 소유하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으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되는 게 우리한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과 화친하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은혜와 열매와 구원이 이제 막 뻗어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막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내 힘, 내가 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 포도원지기신 주님 막 돌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으로 이제 부흥도 이루고 또 열매도 맺고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이
포도원에서 막 교회에서 막 은혜와 또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하면서 이제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주의 백성과 이 포도원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치셨던들 주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셨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에게 그들을 치게 이제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또 이제 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맡겼는데 이 아수르는 너무 교만해져서 지나치게 유다를 막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철저하게 망하게 이제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는 것과 유다를 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유다 백성도 쳐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아수르도 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는 거하고 유다 백성 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이 죽임을 이제 그 당하였는데 주의 백성을 죽인 자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목적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나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꼭 알맞게 정확하게 하는 뜻입니다. 불필요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정확하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것이 아니라 꼭 알맞고 정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 우리 신자들을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것이 아니라 꼭 알맞게, 적당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볼 때는 주관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나치다,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볼 때 주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그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이걸 이제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는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약했는데 하나님 참 적절하게 어려움을 주셔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신의 고난은 주관적으로 하나님 너무 심하시, 너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그렇게 볼 때가 이제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렇게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근데 내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보고 다른 사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보면 다양한 고난들인데 우리의 다양한 그 형편에 적당한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이제 고난들입니다. 각 교인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적절한 고난을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자기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너무 지나치고 너무 심하게.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참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약했는데 하나님은 좀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겸손케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 건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좀 그렇게, 내 문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처럼 그것만 채워지면
너무나 행복하고 완벽하고 만족할 텐데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퍼즐.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나 뭐 대학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질병이나 진로 문제나 뭐 정서적인 그런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마지막 퍼즐 그거만 딱 채워주면 그 사람만 너무 나도 그렇고 너무 완벽할 텐데 그걸 갖가지 안 채워지는 하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찾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하나님 너무 심하게 여겨진데 다른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저게 안 주시니까 저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질 뿐이지 이제 하나님은 알맞게 적절하게 필요하게 각 사람에게 고난을 이제 주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적당하게 이제 견책하는 거, 이 고난 주신 게 해당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쫓아내시는 것인데 여기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꼭 필요하고 알맞은 징계였습니다. 이 징계로 어떤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근데 이런 그 징계를 당하고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로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여기 속함을 얻으며 죄 없이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 용서를 받고 성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우상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게 뭔가 우상숭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우상숭배를 버려요.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끌려간 것이 꼭 필요한 고난이었어요. 꼭 필요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지나치고 큰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꼭 알맞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겸손해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이 임하는데 필요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고난을 주신다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접촉사고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감기도 안 걸릴지 몰라요. 근데 사인을 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지나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나중에 그때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내가 그때 좀 겸손하고 그때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 뜻대로 순종했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적당하다, 꼭 필요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해는 안 돼도 꼭 필요한 고난이다. 그걸 기억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포도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10절,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여기 견고한 성읍은 지상의 이제 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성이 견고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치시니까
적막하고 거처가 항만 광야 같이 이제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송아지가 거기서 한가롭게 먹고 이제 누워 있고, 나뭇가지들이 다 말라서 여인들이 그런 가지들을 주워다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 11절 중간에 보면 백성이 지각이 없기 이제 때문입니다. 어떤 지각이 없는가 하면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해요. 망합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각이 없는, 그 자기를 조성하시고 또 이렇게 생명을 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어떤 그런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불쌍히 안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주는데 적당하게 고난을 줬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고난을 주고 이제 죄를 버리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도록 이제 주의 백성들은 그런 고난을 주죠. 그러니까 은혜와 불쌍히 여김 가운데 이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이 없는 백성, 이게 자기를 조성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고 인정도 하지도 않고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무해서 막 이 송아지가 이제 막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는 그런 적막한 곳, 그리고 너무 메말라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여인들이 줘서 불태워버리는 어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냥 망하고 그냥 끝장나 버리는, 이게 이제 지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이제 이런 그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주의 백성들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주고 또 이렇게 연단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 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걸 통해서 죄를 버리고 또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버릴 게 불필요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난이나 심판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연단이 이게 이제 유익한 거다,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 창이라는 하수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을 볼 수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이 애굽 시내까지 그 넓은 지역을 이제 타작하게 하는데, 떨어지는 과일 하나하나를 주워 이제 모으는 것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너희를 하나하나 모은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에 몰려 있잖아요.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데 구원은 한 사람씩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설교를 이물이 다 구원받았어, 너희들 다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사람씩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안수하고 그 소자야 너가 죄의 사함을 받은,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죠. 이게 이제 진짜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게 이제 진짜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말씀합니다.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희년에 이제 이 팔려갔던 종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아수르에 끌려갔던 자들이나 애굽의 난민으로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또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의 목적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뭐 이렇게 봉사하고 또 뭐 많은 일을 그건 이제 두 번째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이게 이제 선교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목적입니다. 전에는 이제 예배 안 드렸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이제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또 회복되고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걸 누리고 살아나고 그런 어떤 그 영광의 교제,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주님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죄에서 건지셨고 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이 하루에 3번씩 이제 그 저쪽 사우디 그 메카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역사하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 부르신 거죠. 우리의 그 예배 회복이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어떤 부흥과 어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우리가 좀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예배 회복을 해서 기도하고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보이는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여기서 막 엄청난 일들이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과 화친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예배드리고 꼭 알맞게 고난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